초보적일까요? 감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처럼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도대체 뭘까요?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시대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광주 시민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가지고 바라본다면 정말 감사가 없는 시대를 산다, 인생을 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신문의 기사를 읽다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미래마저도 희망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기회마저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옮기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동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그리고 100세에는 다 필요 없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웃어 넘기기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낯이에요. 없는 것만 붙잡고 있잖아요. 없는 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뭐 있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헤아리고 없는 것만 붙잡고 산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가 없이 살아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가장 품위 있게 해주는 긍정의 힘이 넘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지금까지 15년을 여러분과 함께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긍정의 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다? 경신교회다. 우리를 그렇게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게 했던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릴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 가져야 될 공통적인 언어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과연 어떤 증거가 일어나게 될까? 감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자로 살게 합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눈물겨운 현실도 미래를 그야말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아무런 핍박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지 몰라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몰라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때 받은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전달됐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영어권에 살 때 이런 인사를 아주 빈번하게 받았거든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그냥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번 감사한대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Thanks a million.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의 단위가 커요. 1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100만 달러라고 생각해봐요.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에 담긴 진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100만 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100만 번 감사했던 예배자들이 수평적으로 100만 번 감사하는,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100만 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100만 번 감사하는 자에게 100만 번 이상 감사할 일을 복으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100만 번 감사하세요. 우리가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최고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망적인 미래마저도 희망적인 미래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 하나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추수감사절이래요.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별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로 부릅니다. 추수감사절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가을철에 곡식을 거두어 들어서 나달을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더듬어 보면 집에 여러 개의 곡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걸 광이라고 불렀어요.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풍성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요즘은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확한 것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 주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계승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신약 시대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축제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제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 일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수고한 이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에 담겨 있는 정신인 것이죠. 시편 136편은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좀 감이 잡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앞선 모범에 관한 내용들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를 받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모범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어느 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곧바로 나오는 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나라를 일구었던 바벨론 제국 강대국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실제로 포로가 돼서 갔더니 그 나라에는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은 처절하게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시편 136편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잘 부르는, 자신 있게 부르는 노래를 부르듯이 힘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앞 소절을 예배 인도자가 힘있게 선포하면 뒤 소절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선포했어요.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요, 그거 허공을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와는 구별된, 영어 번역본으로 허공, 스카이가 아닌 헤븐, 하나님의 보좌, 천국까지 하나님의 의미를 담으셔서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과 정반대적인 땅, 더욱이 바다는요, 파도가 요동치잖아요. 흔들린다. 그리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가?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요소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만 페르시아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막강한 힘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회복이 됐거든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신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의 입술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대사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있잖아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아스루 제국도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증거가 일주일의 시작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를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가장 비천한 곳에 있을 때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붙잡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6편 23절이 명확하게 증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이 가장 비천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가장 비천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가장 비천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죄의 종이 되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천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비로소 포로된 중에 조상적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가느다란 희망의 줄을 잡는 듯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암울했던 지난 과거를 아세요? 현대식 학교도 있고 현대식 병원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 나라의 번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요, 눈물겨운 상황들, 자존심 상하고 내 형편을 돌아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나에게 있는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도무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시는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한 삶을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를 가장 뚜렷하게 인류 역사에 증거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유럽 대륙이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로 어둠의 계절을 물러가게 하시고 희망찬 미래의 계절로 바꾸는 놀라운 도구가 됐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내게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는 도대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심 어린 감사를 수평적으로 옮길 수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져준 일들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쟁선에 있는 두 개의 나라,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적대국가 같은 두 개의 나라를 여러분 역사 속에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소련으로 기억하는 게 쉬울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죠. 그런데 구소련 시대에요,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두루 경험했던 내용들을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솔직하게 미국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늘 사용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자기 나라에서. 그런데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고 다니는 미국인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만큼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에 나온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이끌어 주잖아요. 내가 좀 마음속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함께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가 열립니다. 예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일진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감사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 25절에 못 박듯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치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듯이 기쁨으로 소리 높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많은 돈을 평생 동안 맡겨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용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생명체를 못 만들어내요. 생명체를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체를 유지하도록 먹을 것을 주신다.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돈 주고 음식 사 먹는데 김 목사 당신 무슨 말씀이요? 아니요. 한 전문가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쌀 한 톨이 우리의 양식이 될 밥이 되기까지 무려 88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놀랐어요. 나를 대신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갖게 된 거지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쌀 한 톨 우리가 수확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쌀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영양분이 담긴 식량을 거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지요? 올해 유난히 과일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뭐 시장 가서 시장 조사할 시간이 있겠어요? 제 아내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요즘 과일이 비싸대요. 제가 좀 대봉을 좋아하거든요. 여보, 올해는 대봉이 비싸대요. 누가 물어나 봤나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봉 안 사주겠다는 얘기인가 내 속으로.
가끔 가다가요, 여보 고춧가루가 금값이래요. 누가 물어요? 어떤 때는 배추가 금값이래. 어떨 때는 무가 금값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은총,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햇빛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햇빛이 너무 잘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햇빛을 피하며 살아야 될 만큼 충분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원래 몸에 털이 많거든요. 털이 수북한 그 피부가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부에 곰팡이가 생기고요, 심각한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햇빛만 보면 최소한의 복장을 하고 드러누워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햇빛을 양산으로 가려요. 그리고 한국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양산 쓰고 다녀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 안 드시기로 이미 계획하시면서 지내는 분들 많을걸요, 그죠? 조금이나 덜 드시려고 하고, 배부르가도 하고 그래도 드신 분도 계시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봤더니 그분들은 물만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아주 죽는 것이 아닌 것쯤은 아시죠, 여러분? 영국이 낳은 성경 해석가인 매튜 헬리는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그의 경험된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더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그가 썼던 영어의 원문을 보면 영어만이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땡스기빙은 그 단어 자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하고 표현할 때 땡스기빙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이 온전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삶, 땡스리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감사하는 삶, 땡스기빙과 땡스리빙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믿으시면 감사하는 삶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궁무진한 감사할 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보물을 찾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면 감사의 크기는 저절로 커져갑니다. 저희 선배이신 송기록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가정사역기관인 하이패밀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 교육 과정에 감사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가르쳐요. 제가 다른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감사의 크기는 이거면 충분하겠다. 제가 그대로 옮길 텐데요. 오늘 좀 떼볼 겁니다. 제가 가 하면 여러분이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돼요. 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 다시 감사. 다 감사. 라, 라면 먹어도 감사. 마, 마지막까지 감사. 바, 바쁠수록 감사. 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 아줌마 몸매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심에 감사. 자,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 차가 없어도 타도 감사. 카, 카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신 것은 감사. 타,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파,
파김치된 나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 하하하하 웃으며 감사하며 사니 행복에서 또 감사. 아멘.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합시다. 일평생 동안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